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칠천 미라클 신성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칠천 미라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실 때 주신 그 말씀, 오직 사랑으로 낮은 곳을 찾아 섬기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참 쉽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현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포기하듯 살아가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드림시티 선교교회 우연식 목사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노숙인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숙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드림시티 교회를 소개한다. 서울역 부근에 위치한 드림시티 선교교회.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내 집같이 편안한 곳이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드림시티 선교교회의 문이 열린다. 여기 안에서 주무시지. 아니 어제 저녁부터 술 드셨던데 들어오십시오. 밤새 거리를 떠돌던 노숙인들. 그들에게 이곳은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다. 이곳은 무겁게 지니고 다니던 가방을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고 얼마 남지 않은 핸드폰도 눈치 보지 않고 충전할 수 있다. 아마 이 서울역 주변에 저저마다 이런 노숙인들을 돕는다는 그런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쉼터나 교회 같은 걸 차려놓은 것들이 있고 여러 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노숙인들 제일 많이 찾아드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많은 노숙인들이 꿈을 통해 회복되는 곳, 드림시티.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미국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우연식 목사.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했고 그 결과 드림시티 선교교회를 통해 많은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우연식 목사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텔레비전에 전원을 끈다. 홀로 조용히 기도를 하는 우연식 목사. 그는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몸소 실천한다. 아침 기도의 시간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설교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교회이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은은하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졸거나 아니 가만히 서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열리죠. 교회에 대해서 아 이런 데가 교회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더 친밀하게 느끼고 교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곳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노숙인들을 위해 세탁을 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만큼 옷을 직접 세탁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짐을 보관할 수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가방도 보관해준다. 찾았어.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시로 들락거려서 이거보다도 뭐 이렇게 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면 와서 찾아가고, 사실 가방 들고 어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짐들이 또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큰 경우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 여기다 놔두면은 서울역에 무슨 뭐 라카도 있고 또 롯데도 그 있는데 그건 하루 이렇게 잠시 맡기는 거지만 여긴 2주 동안 맡기니까 굉장히 편하죠. 일 다니다가 작업복이라든지 사복 같은 거 이제 빨래를 해주시니까 세탁물 맡기러 왔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담 없이 맡길 수 있고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방 그거예요? 예. 그 저기 반팔 하나 대신 입고 있을게요. 저기 이렇게 상표. 옷이 필요한 노숙인들에게는 옷을 대여해준다. 옷을 맡기면은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서 잠시 빌려주면은 그 입었던 옷을 이제 도로 가져오면은 자기가 맡긴 옷을 자기 거를 가져가죠. 본인 거를. 노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화와 팩스를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 10대가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증명사진 촬영을 해주는 등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더 이상 노숙인들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 필요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요.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사실은 더 해주고 싶은 건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자리도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뭐 장기 바둑 이런 것도 둘 수 있게 해주고 뭐 한쪽에 앉아서 악기 같은 것도 배우면서 연주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죠. 노숙인들은 우연식 목사와 아픔을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다. 불행인 게 아니라. 만약 제 가족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위안이 되죠. 모친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숙인들의 상처를 보듬어 그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고 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다른 분들처럼 진짜 자살 위기까지 갔던 사람인데요. 뭐 노숙을 했던 거야 그랬을 텐데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서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제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매주 수요일과 주일이 되면 이곳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많은 노숙인들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역에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들이. 제가 만약에 사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그 사회 그런 세상 교회는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목사님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느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천사표 목사님들만 찾다 보면은 아마 그런 교회는 안 나갈 것 같고, 우리 아저씨들 교회 갔다가 쫓겨오는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그 참 그렇잖아요. 왜 쫓겨오는가 하면은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그리고 교회 못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못 들어가서 쫓겨왔다, 못 전다, 뭐 이런 말을 막 하시거든요. 들어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후원자들이 좀 어떻게 많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 이 사학은 후원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한 70평 정도 좀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물질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공간을 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쉬고 또 재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뭐 좀 더 만약에 덧붙인다면 사람들도 많이 와서 소그룹 인도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시티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노숙인들이 꿈을 찾게 되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네. 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이 노숙인들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네. 찬양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 저런 데가 있었군요. 정말 훌륭한 정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따뜻하게 네. 섬겨주고 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 사역 보니까 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진짜 아름답기까지 예.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노숙인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꿈까지 꾸게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드림시티 선교교회 우연식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유, 좋은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고요. 그 화면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바로 드림시티 선교교회가 다른 어떤 그 구제팀하고 좀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특별히 이게 다르다. 이렇게 소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그 교회가 새로 만들면서 네. 그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 교회, 네. 365일 1년 24시간 오픈하는 교회, 잘 떠나보내는 교회, 예. 또 구제 사역이 중심인 교회, 예. 또 재정하고 운영이 투명한 교회. 예,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바뀌고요. 네. 저희 24시간 오픈해서 전화, 세탁, 팩스 보내는 거, 이발, 그리고 뭐 영화 상영, 의료 진료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그 아까 보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예. 정말 진짜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신데 그 전에 바탕이 LA에서 그 한인 지역 있는 예. 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2005년에 제가 사랑밭이라는 구제선교교회에 다녔었어요. 네.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LA 다운타운에서 미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이런 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뭐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국에서는 좀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서 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노숙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네. 일단 사회에서 노숙인들을 봐줄 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 수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들은 한
30명, 40명 정도 서울역 네. 앞에 이제 술 드시고 누워 계신 분들이고요. 대부분들은 사실 일을 찾기도 하고 또 순하게 그냥 저희 시설 같은 데서 와서 지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전체 노숙인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예. 부분들이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1%, 네. 3억 중에 한 300만 명 이상이 노숙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노숙인 수가 아주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노숙인들을 뭐 이렇게 안 보고 싶은, 이렇게 저리 멀리 피하고 싶은 이런 존재로 보는데 저희한테도 이제 현실로 와닿을 거고요.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뭐 정리가 쉽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림시티가 지하층하고 1층을 임대하고 있어요. 한 70평 되는 공간인데 네. 사실은 겨울에는 자리가 꽉 차요. 한 130명 정도 차면. 네. 근데 공간이 좀 더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정도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면 네. 복음을 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노숙인 분들한테 어렵지 않은 일들, 사실 부업거리 같은 게 저희 아이에 있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네. 노숙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아침에 노동시장에 나가서도 보통 이렇게 일을 그때도 못하고 일이 예, 없고. 물러나고 와요. 왜냐하면 네. 혈압을 재면 높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부업 같은 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주고 작은 네. 돈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일해서 얻어지는 걸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좀 더 긍정적인,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네. 보람도 있을 거고요. 예, 정말 아주 정말 소망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감동적인데 더 감사한 것은 재정이나 네. 경영이나 운영이나 네. 이 모든 하는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구제, 복지 구제를 외치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투명치 못한 사람들 저는 글쎄요. 한두 명 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우 목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서요. 그 사회복지로 형태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근데 그 청년들이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그 교회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기대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교회가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맞아요. 또 투명하게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노숙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적어도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뭐 일반 교회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어떤 제시하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요. 예. 재정을 일단 어떻게 주장하시고 대략 어떻게 나가시는지 간단하게 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재정이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직은 되네요. 저는 생활비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4분이 더 일을 하시는데 네. 지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 2분, 또 야간에 저희가 24시간 오픈하기 때문에 야간에 네. 당직하시는 분 2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사례비가 4분이 뭐 비싸지 않고 네. 한 400만 원 정도로 4분이 다 사례비가 총액으로 나가고요. 임대료가 한 300만 원 나가고 300만 원. 그리고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한 80만 원. 그 나머지 한 120만 원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꼭 컵라면하고 주일 같은 경우는 커피도 2개 더 줘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주라고. 그러니까 저희 예배 때는 헌금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신들이 인생이 실패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당신들을 여기에 보냈고 그렇죠. 당신들이 여기에서 맡겨진 일들을 여기에서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고 늘 예배 시간 전에 그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네. 예, 그런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말씀이 아주 그냥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네.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는 천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CTS를 보고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분들, 이 천사 같은 분들이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회적인 편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교회들도 사실 노숙인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전도의 기회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 드림시티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노숙인 분들은 그분들을 향한 기도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그런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네. 네, 그런 것들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예. 보람도 참 많으셨나 봐요. 네, 보람 있죠. 치료도 많이 되시고 치유되시고. 저희는 저희 와서 머무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고 그러겠죠. 또 고시원에 혼자 조그만 방에 있다 보면 우울하던 분들이 저희 자리에 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쪽엔 TV 틀어놓지만 한쪽엔 늘 찬양을 틀어놔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익숙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서 뭐 30년 술을 드시던 분이 술을 끊으시고 당뇨병도 수치가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마음이 좋아지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새로 하면서 또 저희를 후원해 주기도 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노숙인을 위해서 후원해 준다는 네. 거 놀라운 거. 그러시구나. 아유, 제가 오늘 세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네, 같이 들으셨죠? 우리 우 목사님. 이 드림시티, 시티 드림, 이 도시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여기 오지 않았으면 그 다른 분들처럼 진짜 자살 위기까지 갔던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세상을 걸어가요. 눈앞에 저런 목사님을, 저 목사님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 주어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에게도 더 은혜가 넘치고요. 감사한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우연식 목사님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네. 특별히 노숙자에 대해서, 노숙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네. 또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림시티를 통해서 그 이름처럼 한때는 삶을 포기하려고 절망했던 그런 노숙인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또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자랑스러운 젊은 우 목사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천 미라클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기적입니다.